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축복일까? 무엇이 참 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오복을 말하는데요. 오복이 뭡니까? 부, 귀, 수,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죠. 귀, 세상의 인정과 존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것, 복이죠. 그 다음에 유호덕,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명,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잘 죽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도 오복에 들어있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주면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오복은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5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다 노력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복,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복이 최고의 복임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로 나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관계의 복을 주셔서 정말 저보다 분에 넘치는 귀한 분들을 많이 알게 하셨고 또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안중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안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오늘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가족 4명이 시작하고자 했던 이 맨 땅에 헤딩하는 이 상황에서도 지난 1년여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복을 다 받아 누린다고 한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재물을 빼앗기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기에 사라지면 다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있을 때, 가졌을 때는 그것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순간에 그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되고 불행의 원인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인생 진정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데도 원망 불평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국회의원 4선을 하고 5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열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 장례도 제가 치렀어요. 4번이나 국가를 섬길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떨어져야 돼? 이래가지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권력이 없고 재산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그 미국 대중 강연가 협회에서 주는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대가에게 주는 상이죠. 그 상을 받은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별로죠? 지그 지글러.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리더십 분야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할까? 수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의 컨설팅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가도록 뒷받침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지글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정세가 만납시다라는 책은 수백만 부가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멘토로서 좋은 영향을 끼쳤기에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말이, 내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뿐이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그가 리더십의 대가고 성공하게 대가를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것은 교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였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 감사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 바로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패악한 시대의 모습을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문제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빠질까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selfish desire, 자기 욕망의 노예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회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님비족들.
장애인 학교를 하나 세운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구에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장애인 부모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눈물을 호소하는 것이 신문에 나가지고 그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돼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서명을 하고 당연히 그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고 자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 이 민비족들이 많아지는 한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 사랑에 빠져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점점 사회가 황폐화되고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바울이 마지막에 지적한 단어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몇 년 전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119 구급대에 긴급 신고를 해가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줬을 때 몇 사람이나 감사의 전화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는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사람을 건져주면 몇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5%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감사에 무감각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암이 제일 무서운 줄 아는데 제가 알기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감사 불감증이에요. 뭐라고요? 감사 불감증.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르면 정말 그거는 수준 이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로 그 삶을 채우면 최고의 복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요. 결국 그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3가지로 저주할 거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심판이다, 저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라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으로 수긍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여전히 졸리기만 한 수면제처럼 느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모압 평지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5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장차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노파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2가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살면 너희가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강 저편에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멤버링 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가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를 지었냐, 옷을 만들어 입었냐, 신발을 만들어 신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신발을 제공했고 의복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다가오는 추위를 피하게 하려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사막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너희가 간조한 땅을 지나 물이 없을 때 생수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참 이상하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풍성해지면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표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적한 걸 보십시오. 12절 1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됐고 40년 동안은 집도 못 짓고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집을 짓지 않겠어요? 집을 짓고 편안히 거주하고 이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해보지만 막상 그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금이 풍부해지고 좋은 집을 짓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기억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교만할 때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 가운데 자수성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손의 힘으로 이런 부자가 되고 이런 영예인 사람이 됐다. 근데 자수성가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제가 전에 한 말 기억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신수성가. 신이 무슨 신자예요? 그건 귀신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성공한 것이지 자기 손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수성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틀림없이 교만해지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거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게 되는 불행의 단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에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풍성할 때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예요. 원망과 불평.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뺑뺑이만 돌고 고생만 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행의 주인공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뭔만 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본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참고 견뎠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원망, 불평,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인생의 쓰나미는 밀려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철들다는 게 뭐예요? 젊었을 때는 못할 게 없어요.
엊그제도 그 중학생들, 중3 아이들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정지를 당해서 그 학생들을 상담을 제가 했어요.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외교관이래. 자기 꿈이 외교관인데 조금 실력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될 것 같대. 아주 외교관 되는 게 아주 뭐 쉬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철이 안 들면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꿈이 최소한 뭐 장관, 외교관, 뭐 판사, 뭐 의사 다 기본은 그거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철이 들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거 9급 공무원 되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점점 깨닫고 내 인생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철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누구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쓰나미가 밀려올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항상 입만 열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산성이.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좌절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이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가리워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뭘 주려고요?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다 밑줄 쫙.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을 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힘 안 써도 복 주셔서 감사하며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풍부할 때 우리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땅을 악평하고 불평했다가 40일을 1년째 40년 뺑뺑이 돈 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겸손하게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침내 이것만 넘어서면 축복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눈앞에 환경만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마침내 복을 받았고요, 이삭도요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된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마침내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경과 시련의 터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 불평거리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장차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어떤 복을 준다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복을 받고. 아멘. 이 엄청난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저 멀리 더 긴 절에 보면 반대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칼에 삼켜질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칼에 삼키워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